느헤미야 6장 12절 19절 이처럼 성벽이 완성됨에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처럼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완성됨에 엘룰월 52일에 완성됐습니다.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한 이후로 거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도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 마음속에 주의 기름이 가득 차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속에 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전하신 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자나 전하는 자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이처럼 성벽이 완성됨에 느헤미야 백성들이 한마음에서 시작한 성벽 재건 공사는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불타고 무너진 성벽이 몇백 년 만에 다시 재건된 역사적 순간입니다. 아주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건축 공사는 채 2달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이 일에는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조직적으로 성벽 건축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건축자들에 대한 살해 위협이 있었고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위기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적들은 물리적인 위협과 여론전과 심리전을 병행하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제거하려는 술수도 부렸습니다. 유대인들 속에 고정간첩을 심어두기도 했습니다. 안으로는 귀족들과 지리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자놀이를 하고 땅을 담보로 잡아서 경제적 수탈이 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 하겠다고 공언했고 어떤 이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포도원을 저당을 잡혀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들, 딸들을 종이나 노예로 팔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 총독 느헤미야는 왕이 데려간다는 헛소문에 시달렸습니다. 적들은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다.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은 결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은 언제나 주변 민족들에 둘러싸인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 섬처럼 말이죠. 종교적 섬이죠. 유대인들만 유대교를 믿으니까 나머지는 다 무슬림이잖아요. 그 무슬림들 속에 있는 유대교, 종교적 섬이란 말이에요. 그 땅은 종교적 섬이라. 종교의 섬에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들은 주변 민족들과 철저히 분리된 민족이었고 혼합이나 통합을 거부했습니다. 성전 공사 때에 주변 민족들과 한 차례 갈등을 겪었던 유대인들은 성벽 공사를 통해서 그 갈등이 이제 아주 노골화가 되어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성전 공사는 철저히 종교적인 것에 한정이 되었지만 성벽 공사는 이 종교 문제가 아니라 국방과 외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국방과 외교에 관한 이 군사력 강화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벽 건축만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의 반면에 느헤미야는 반드시 성벽을 건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공사가 보통 공사가 아니었다는 건 여러분 그냥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독도에 저반공사 한다고 일본이 난리치거든요. 그 저반공사라는 건 별것도 아니에요. 뭐 성벽도 아니고 거기 뭐 콘크리트로 저반공사 좀 한다고 일본에서 난리친다고요. 근데 예루살렘에 성벽 쌓는다고 지금 주변이 난리가 난 거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성벽 공사의 목적이 분명하다 이거죠. 성벽 공사의 목적은 뭐죠? 이 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한마디로 말하면 국방력 강화, 군사력 강화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 공사는 주변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성벽 건축은 처음 목적이 유대민족의 자치와 부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성벽 건축의 잠재적 위험성, 성벽 건축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옵니다. 에스라 4장으로 앞으로 가셔서 4장 12, 13, 16절 에스라 4장 12절, 13절, 16절 12절부터 봅니다. 에스라 4장 12절 왕께 이것을 알리옵나이다. 곧 왕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반역을 삼는 나쁜 도시를 건축하여 이미 그것에 성벽을 세우고 기초도를 연결하여 싸우니 이제 왕께서는 이것을 아시옵소서. 곧 이 도시가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세워지면 그들이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왕께서는 왕들의 세입에서 손해를 보리다. 이 성벽이 세워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이들이 예측을 하는데 성벽이 세워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는 자치와 독립을 한다. 왕은 더 이상 유대를 못 다스린다. 이렇게 반역한다. 이 성벽 건축이라는 것은 바로 군사력과 국방력, 외교력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은 유대의 반역이고 독립이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성벽 건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건축과 성벽의 재건은 이들의 자치와 독립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런 시각은 과장된 내용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16절 우리가 왕께 확실히 알리오니 이 도시가 다시 건축되고 그것의 성벽이 세워지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왕께서는 강한 이편에서 아무 목도 소유하지 못하시리다 하였더라. 그 페르시아 왕에게 지금 경고와 적을 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이 성벽만 세워지면 독립한다. 완전히 자치권을 확보한다. 이래. 그리고 다시 이걸 다스리기 쉽지 않다. 빼앗기 쉽지 않다. 이런 거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세워지면 유대는 페르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할 것이고 페르시아 왕은 이곳에서 아무 목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은 오늘날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핵무장을 하는 것만큼이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있다도 없다도 말 안 합니다. 노 코멘트라 그래요. 누구나 다 이스라엘이 핵이 있다고 믿죠. 이스라엘 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있다 그러면 이제 주변국들이 핵무장 하는데 반대를 못 하죠. 예를 들어 이라크나 이란이나 시리아가 우리도 핵무기를 갖겠다 그러면 반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핵이 없다 그러는데 또 사실 있거든요. 없다 소리도 못 하고 있다 소리도 못 하는데 그 핵을 완전히 핵으로 무장하겠다 우리나라가 이러면 이 주변 나라들은 뭐 자기들 싸우든 안 싸우든 떠나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핵을 무장한다는 자체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우리도 맞아 핵을 갖겠다 그러면 일본, 중국, 러시아가 난리 날 겁니다. 남한이 핵 갖겠다고 마음 먹으면 뭐 2달 안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당장 핵을 가지겠다 그럴 거고 대만도 가진다 그럴 겁니다. 그럼 중국, 러시아 쪽은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 6장입니다. 본문 12절 보라 내가 깨달은즉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하였으므로 그가 나를 향해 이런 대언을 선포했더라. 느헤미야는 스마야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대언자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한 간첩임을 깨달았다. 스마야는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 대언을 했어요. 무슨 대언했냐면 느헤미야 죽는다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들어보니까 요놈은 하나님께로 온 그 대언을 한 게 아니라 고용된 간첩, 고정 간첩이었다 이거예요. 스마야는 산발랏의 뇌물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대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그 인물이 나오는데 제사장이었다고 나옵니다. 이런 인물이 느헤미야를 돕고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도비아와 산발랏의 돈을 받고 백성들 가운데서 여론을 조성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데 대언자 행세를 했습니다. 대언자 행세를 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주변을 자극하면 안 된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를 해야지 자꾸 위험 요소를 키워나간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공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민족에게 위험스러운 일이다. 느헤미야 자신의 야심으로 말미암아 민족을 위험에 빠뜨린다. 뭐 이런 식의 그 선전전, 여론전이 막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 처음에야 느헤미야 뜻에 공감했다가도 이거 상당히 문제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지금 스마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여론을 조성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고 대언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언제나 평화를 외칩니다. 거짓 대언자 특징이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평화란 말을 가장 많이 내세우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거짓 대언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싸워서 이기자고 외치는 대신에 항상 군사적 긴장이나 갈등이나 전쟁의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자고 외칩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전력을 갖는 거예요. 그거보다 평화를 구축하는 더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갖는 거. 그러나 거짓 대언자들, 제사장들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양보하고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는 전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내세우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힘을 갖는 거죠. 근데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걸 좀 양보해야 된다. 그 정도 양보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 말만 하면 그럼 전쟁하자는 것이냐 이런 식이죠. 전쟁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인상을 주는 거죠. 그것만큼 이 사실은 거짓 대언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남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보면 진짜 황당한 주장하는 놈들이 있거든요. 뭐 하면 전쟁하자는 거냐면
전쟁하자는 건 아닌데 우린 전쟁을 걸어올 때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야 사실은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을 보십시오. 도비아와 산발랏이 고용한 스마야 같은 인물들이 넘칩니다.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인물들이냐면 제야 인사들보다 먼저 내세울 수 있는 인물들이라면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반정부 투쟁이나 반체제 운동을 하는 시위대들 가운데 언제나 앞장서는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성녀들 보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을 잡아가두면 종교를 박해한다고 항의합니다. 우리처럼 말이죠. 비무장, 비폭력을 주장하고 평화를 외치는 우리를 박해한다. 정부가 복해한다. 독재 정권이다. 이런 식으로. 총독 느헤미야 역시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스마야는 적이 고용한 스파이였는데 그가 이런 느헤미야를 향해서 이런저런 대언을 하면서 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 대언은 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고 그들이 밤에 와서 느헤미야를 죽인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이런 대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이 고용한 사쿠라였다. 가짜였다. 이 말입니다. 가짜였다. 이거 일본 말이죠. 사쿠라가 벚꽃이란 뜻이지. 근데 그거는 이제 명사고요. 원래 사쿠라는 뭐냐 하면 박수부대 있죠. 뭐 하면은 이제 막 또 가짜로 동원된 이 응원단들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사쿠라라 그럽니다. 이제 의용 저거죠. 그런데 그 가짜란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와 거짓 대언자를 하나님의 대언자인지 거짓 대언자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었습니다. 지금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깨달은즉 보라 내가 깨달은즉 이놈은 가짜다. 이놈은 간첩이다. 이걸 깨달았다 이거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런 명철이 있어야 됩니다. 참과 거짓, 의와 불의, 선과 법과 불법을 구분할 수 없다면 우리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달은즉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 성내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고 헛된 것을 주의 뜻으로 알고 부지런히 일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 거짓 사역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형제들, 거짓 유대인들을 정확히 구별해내고 그들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옳은지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입증해야 됩니다. 마귀는 주님이 씨앗을 뿌려놓은 밭에 가라지를 뿌리듯이 형제로 가장한 거짓 형제들을 심어놓고 분열과 불평의 씨앗을 뿌리며 두려움을 줍니다. 교회 내에도 이런 간첩들이 살살 들어와가지고 고첩이라 그래. 고정 간첩들이 들어와가지고 헛소리하고 말이지. 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렇게 하죠. 요즘은 이제 주로 신천지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신천지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써서 한번 이 정탐을 한번 보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보고 그러죠. 자, 그럼 이런 깨달음은 느헤미야처럼 내가 깨달았노니 했는데 지금 이런 명철, 깨달음이 한글말이고 한글이고 이제 명철이 한자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명철은 어디서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성경 우리가 명철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짐승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어리석어도 주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함 가운데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 멸망하는 짐승 같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6절에도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넘어집니다. 열매를 맺는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럼 영적 깨달음은 어디에서 오며 어떻게 오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은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주께서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욥기 38장 36절에 누가 속중심부에 지혜를 넣어주었느냐 혹은 누가 마음에 명철을 주었느냐. 누가 주었어요? 주님이 주신다 이거죠. 잠언 2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니라.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죠? 명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속중심부에 마음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뭐 나머지 어떤 이 인텔리전트한 이런 IQ라고 그러죠. 인텔리전트 파워는 이제 뭐 유전도 있고 다음에 많이 배우면 되죠. 그러나 이 많이 배워서 교육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거나 명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그 지식은
가진 사람이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솔직히 뭐 없는 사람들은 어렵도 교육 혜택을 많이 받고 노출이 덜 되면 안 그래도 머리조차 나쁜데 또 이 귀에조차 적으니 이게 더 격차가 벌어지죠. 이게 이제 요즘 뭐 수저론이라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하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러죠. 근데 그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를 확실히 뛰어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광범위한 독서예요. 근데 문제는 솔직히 사정이 안 되면 독서량도 못 따라가요. 실제로. 그나마 유일하게 제가 진짜 흑수저 출신인데요. 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 권을 어떤 책은 진짜 몇백 번 읽은 책도 있어요. 왜 책이 그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인쇄병 걸린 것처럼 계속해서 눈에서 책을 안 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데 이제 우리 위에 어떤 분이 군대를 갔는데 그분 군대 가면 짐을 정리하니까 책을 막 자기 집에 있는 책을 전부 다 붙였더라고 집에서 고향에. 근데 뭐 시골서 그 책이 오면 그 집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그 집 책을 몽땅 다 읽었어요. 그 집 책을. 근데 거기 엄청 도움이 됐어요. 큰 도움이 됐어요. 그 지금 얘기해도 감사한 일이야. 광범위한 독서인데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또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광범위한 독서가. 그럼 나 뭐냐면 반복해서 읽는 성경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반복해서 읽는 성경.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전능자 영감이 깨달음을 줍니다. 전능자 영감이. 욥기 30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 영이 있고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뭐가 준다고요?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전능자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고요. 영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명철을 준다고요. 영감으로 주어진 주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주를 두려움으로 악에서 떠남으로 사람은 명철이 주어집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해도 악에서 떠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가 되는, 악에서 떠나지 못해서 이 바보 소리 듣는 그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주의 명령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습니다. 굿 언더스탠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1편 10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분을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잘 보세요.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다? 좋은 명철이 있나니. 그 주의 뜻을, 주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다 이거예요. 다음 우리는 주께 기도함으로 명철을 얻습니다. 다윗은 반복해서 주께 명철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시편 119편 34절에 내게 명철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키리니 참으로 내 온 마음으로 그것을 준수하리이다. 명철을 달라요. 명철을 달라. 명철을 달라고 해서 명철이 뭐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주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다 말이죠. 그걸 나한테 달라 이거예요. 그것을 나한테 달라. 시편 119편 73편에도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명철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께서 명철을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명철을 주십니다. 명철은 깨달음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단순한 자 어리석은 자에게 말이에요. 명철을 주나이다. 그때부터 이 선악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뜻인지 아닌지 깨닫게 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된다. 이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변화를 받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 들어온 거죠. 말씀이 일단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으면 내 삶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습니다. 그 내 삶 인생 한번 고쳐보자. 한국 사람 이걸 뭐라 그러죠? 인생 고치자 소리도 안 하는데 팔자 한번 고쳐보자 그래요. 팔자 고치고 싶으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럼 팔자 고쳐지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일단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마음의 변화가 오고 마음의 변화가 오면 내가 변해요. 내가 변화되면 당연히 내 삶은 저절로 변화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깨달음 얻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깨달음 이게 명철입니다. 깨달음 명철.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명철이 주어집니다.
시편 119편 99절에도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서성보다 내게서 많은 명철이 있으며, 주의 증언들이 내게 묵상이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전능자 영감이 명철을 준다 그랬으니까 주의 말씀이 들으면 이 빛이 명철을 준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명철한 사람인데 이것은 학교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학교 교육에서는 혜택을 좀 적게 받아가지고 사람들보다 지식에서는 좀 내가 떨어진지 몰라도, 나는 컴퓨터 세대도 아니고 말이죠. 정보 지식에서는 많은 격차가 나는지 몰라도 지혜와 명철에서는 좀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지혜와 명철에서는. 그렇게 많이 배운 놈이 어찌 그리 어리석던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렇게 많이 배운 놈들이 어찌 그리 인생을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든지 어떻게 그렇게 바보스럽든지 하면서 혀를 찰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무도 배운 거 없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부엌칼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이든 쟁기를 손에 잡고 있는 소년이라도 뭐 인생에서 뭐 박사기를 몇 개 갖고 있다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인생 그래 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이렇게 누가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하냐? 누가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하냐? 그죠? 그 명철은 주의 말씀을 태운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를 찾는 자들은 깨닫습니다. 그럼 내가 깨닫노니 이게 주를 찾는 자들은 깨닫는다. 잠언 28장 5절에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을 깨닫지 못하라.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매사에 주를 찾으십시오. 주를 찾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깨닫는다.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다음 마지막에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주를 믿지 않고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명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지식도 있을 수 있고 지혜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세상지겠지만 명철이 없다. 마귀는 명철이 없습니다. 마귀는 지혜로운데 명철이 없어요. 명철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걸 말합니다.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we understand. 우리는 깨닫나니. 믿음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다. 바로 느헤미야는 이런 면에서 내가 깨달았노니 했죠. 그는 분별할 수 있는 동년지 적인지 말이죠. 우리 속에 있는 간첩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짓 형제를 찾아낼 수 있는 명철이 있었습니다. 13절 느헤미야 6장 13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를 고용한 목적은 나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여 죄를 짓게 하며 또한 악한 소문을 내려고 일을 만들어 나를 모욕하려 함이었더라. 도비아와 산발랏이 왜 이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했느냐 말이죠. 매수한 목적이 이거였다 이거죠. 나를 두렵게 하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여 죄를 짓게 하고 그 느헤미야가 일을 중단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소문을 내게 하고 여론전을 하는 거죠. 심리전 여론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모욕하려 함이었더라 했습니다. 그 주의 일을 하는 지도자들, 주의 일을 하는 이 사역자들에게는 언제나 이게 따릅니다. 근데 그 욕하는 자가 누구냐면 진짜 멀리 있는 민초들이 아니라 곁에 있는 지도자급이에요.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이었죠. 이거 모세 입장에서 제일 황당한 케이스죠. 또 250명의 그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 사역자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동료 사역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측근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끔찍하지.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정체를 깨달았고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를 고용한 목적도 알았습니다. 거짓된 언자 스마야를 고용하여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그렇게 하여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뭐 두렵게 겁을 주라 이거죠. 그 느헤미야가 뭐 겁먹을 사람도 아니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하면 이게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죄를 짓게 한다. 느헤미야가 속아서 두려워했다면 그는 죄를 짓게 됩니다. 속아서 이 일을 두려워했으면 죄를 짓게 됐죠. 주를 두려워하면 악을 떠나게 되지만 누구나 사람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게 진다 말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올무에 걸리게 되고 죄를 짓습니다. 적들이 스마야를 고용한 목적 중 하나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 성벽 짓고 이제 여기서 자치 스스로 이제 독립을 선언할 것이다. 분명히 싸움 수순이 그렇다. 보이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당연히 페르시아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또 한 번만 하게 된다. 느헤미야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기에 빠뜨리는 장본인이다. 이런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기에 빠뜨리는 장본이다. 스마야는 도비아와 산발랏이 원한 대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통해 유대의 독립을 선언하고 그런 유대 왕에 대해 통치하려는 소문을 계속해서 퍼뜨렸습니다.
이 거짓말도 말이죠. 처음에야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그다 반복되면 믿게 돼요. 그래서 100번, 200번 반복되면 거짓말도 진실처럼 믿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대언자 노아대와 대언자들 중 남은 자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으니 맞네요. 그들의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주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보면 느헤미야를 대적한 유대의 대언자들이 몇 있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도비아와 산발락은 적들인데 이들이 공작을 펼친 거죠. 유대 내부에 이 공작을 펼친 건데 이건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대언자 노아대와 대언자들 중 남은 자들은 유대인들로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대적하고 적들과 내통하거나 연합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일을 만들어 느헤미야를 모욕하려 했고 악한 소문을 내었습니다. 종교인들이 정치에 결탁하는 일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주동자들은 유대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유대의 장로들 제사장들이었다. 그들이 빌라도 또는 헤롯하고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죽였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그를 두렵게 한 사람들은 유대의 일부 대언자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스마야나 여대언자 노아대와 대언자들 중에 남은 자들은 이랬죠. 그 대언자들 중에 남은 자들, 그 여대언자도 있고 지금 이런 자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돕고 지지하는 대신에 그를 대적한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들은 거짓 대언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짓 대언자들이었다.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좋은 걸 말합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주님은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거짓 대언자를 어떻게 대우해주고 대접합니까? 이놈들하고 찾아내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좋게 말하고 칭찬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좋게 말하고 칭찬할 때 화가 있다. 좋게 말하고 칭찬할 때 거짓 대언자들이 그런 대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거짓 대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판정을 듣는 것을 견디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단이다 그 말 듣기가 너무 힘든 거죠. 이단이다. 이단 시비에 말려들까봐 걱정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신자들이 이 세상의 거짓 신자들이나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의 욕먹는 것, 이단이란 말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오히려 칭찬을 받거나 한편한 말을 듣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장로교 목사나 누가 뭐 감리교 장로교 이런 사람들이 나보고 우리하고 비슷해 그러면 나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윤 목사가 우리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나는 엄청나게 그렇게 지금 완전 나를 모독하는 일이야. 응? 어떤 은사주의 목사가 그게 우리 교회 비슷하다 그러면 그보다 더 완전 황당한 일이 없어요. 그보다 더 황당한 일이 없지. 그게 완전 이상한 교회 하는 게 사실은 나한테는 정상이에요. 응? 나한테는 정상이라. 근데 이게 막 칭찬하는데 훌륭한 목사로 칭찬하면 이거 내가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이거 뭔가 지금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 이거는. 응?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내가 그쪽을 교회로 생각도 안 하는데 은혜교회 목사님에게 추천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완전 얼마나 황당할 것 같아. 우리 교회 누가 왔는데 은혜교회 전도사님이 이 교회 추천했다 그러면 나 완전히 멘붕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난 거기 간첩을 파송해 놓은 것도 아닌데 말이지. 그렇죠. 이건 진짜 황당한 말이다. 그런데 이 한패란 말을 듣는 거 말이죠. 그 목사님은 뭐 거의 뭐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분이라고 이러면 야 이거 내가 왜 그만큼 타락했다는 뜻인가 그런 거죠. 이 시대는 거짓 대언자들과 더불어 거짓 교사들이 많아서 성경의 원본이나 원문 사본을 논하면서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성경 모든 역본들은 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NIV나 KJV나 같다 이 말입니다. 킹제임스나 개역이 같다는 거예요. 틀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눈도 없나 하여튼 그렇게 외치기도 하고 반대로 완전한 하나님 말씀은 완전 보존된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마 성경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뭐 그걸 당연시합니다. 그걸 상식으로 생각해요. 어떤 애들은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다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다 가르치시는데 뭐가 그 중요 성경이 그 따지고 그 난리치냐. 성령이 다 가르치는 것으로 충분한데 그게 바로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게 속이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정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이걸 분별을 못해. 그 성경이 중요하지 않고 성령이 중요하다, 성령이 다 가르친다, 그런 말로 속여도 속는 사람 다 속습니다. 참으로 거짓 교사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거짓 대언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세상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내면 이들의 행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께 기도하기를, 지금 14절에 그들의 이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면 이들에 대해 직접 저주나 심판을 선포하는 대신에 주께서 보복해 주시고 심판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주께, 원수가 하는 걸 주께 맡긴 거죠. 그 내면 총독이었기 때문에 이들 사실은 다 잡아들여서 가둘 수 있었어요. 자기가 총독이니까 충분히 이들은 뭐 요절을 낼 수 있었는데 그런 정치적 힘이 있었는데, 그건 주님께 그들의 소행대로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랬습니다. 오늘 스마야는 갇혔습니다. 내면 이들에 대해 직접 저주나 심판을 집행하는 대신에 주님에게 원수 갚는 걸 맡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내면 주를 두려워했고 사람들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대언자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았습니다. 거짓 형제들의 속임수에 속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거짓 형제들. 예. 15절입니다. 이처럼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완성되매, 성벽 건축은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 유대인들이 민족적 힘을 직결해서 공사에 매달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원에서 역할을 분담했고 어려움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았고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도 창을 잡은 채 밤새 일을 했습니다. 옷을 벗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빌론 침공으로 무너진 성벽이 돌아온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완공된 것은 역사적인 일로서 엘룰월 25일, 지금은 6월 25일이다 그죠? 유대력은 6월이고 현재 태양력으로는 8월에서 9월에 해당합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국에서 왕의 허락을 받은 때가 아닥사스다 왕의 제2년 니산월이었고요. 느헤미야가 왕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이 공사를 시작했다면 오순절이 지난 다음이었을 겁니다. 이들의 공사 기간은 오순절이 끝나면서 장막절 절긴 7월까지, 그 지금 9월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마무리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본래 성벽 기초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뭐 그렇게 해도 엄청난 속도는 맞습니다. 이것은 전민족의 힘이 직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듣고 성벽이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교도들이 이 일들을 보고는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이렇게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더라. 기어코 일은 이루어지고 말았구나, 일은 터지고 말았구나, 이래 된 거죠.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주변의 교도들도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낙담했는데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완성은 주변 민족들과의 군사적 외교적 힘의 균형을 틀어놓은 사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과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은 전혀 다른 도시가 된 겁니다. 전혀 다른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험한 산지에 있는 천의 요새인데다 성벽까지 완공됨으로써 이제는 이곳을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을 공격하려면 100만 대군이 덤벼들어야 됩니다. 그럼 주변 민족들이 이제 안 되는 거죠. 다 힘을 합쳐도 어렵게 된 거죠. 모든 원수들과 주변의 모든 이교도들은 이 일이 느헤미야나 유대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자신의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자신의 권능을 보이셨는데 성벽을 지을 수 있는 이 단기간에 성벽을 이만큼 지을 수 있는 유대인들의 힘이라면 전쟁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래 된 거죠. 야, 성벽을 이 정도로 지을 수 있는 저 정도의 지금 이 총화 단결, 총력 안보라면 말이죠. 만약 전쟁 터졌을 경우에 이거는 그냥 뭐 수십만이 모이는 거 순간이겠다 말이죠. 아니면 전 국민이 전부 다 달라붙겠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은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얼마든지 이런 일들로도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공작을 펼치고 말이죠. 거짓 대언자 심어놓고 했는데도 이 일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일은 자신들이 노동력 다 갖다 바치고 돈 다 갖다 바쳐서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뭐 소득이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돈이 있으면 국채라도 발행해가지고 일꾼들한테 일당을 파고 주겠지만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완전히 한마음, 이건 그들 속에 한마음이 되어 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들은 저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지금 보여준 사건입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유다의 고귀한 자들이 도비아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참 17절이 독특한 이야기죠. 유다의 고귀한 자들, 그 귀족들인데 유다의 귀족들이 왜 도비아에게 편지를 많이 보낸 거예요?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당대 유대 정치인들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처럼 분리를 택하는 대신에 연합과 동맹을 원했습니다. 연합과 동맹을 원했어요. 유다의 고귀한 자들이 도비아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도비아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로 간에 뭐가 있었어요? 핫라인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핫라인이 있었다고. 핫라인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처럼 주 하나님만 신뢰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정치인들은 도비아와 끈을 맺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일부 귀족들은 소위 말하는 마쿠 정치, 물밑 정치를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는 반민족, 반국가의 이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에 있는 이교도들보다 내부에서 이적 행위를 하는 귀족들이 더 문제였습니다. 이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이는 그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야난이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에게 맹세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정략 결혼한 거죠. 도비아가 자신도 그렇고 자기 아들도 정략 결혼했어요. 유다의 귀족들하고. 그 도비아는 유대의 귀족들과 혼맥을 통해서 인척 관계를 맺어뒀고 그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야난이 베레기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했습니다. 제4장 전에 유대에서 아무도 이교도들과 결혼하여서 인척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맹세를 시킨 적이 있는데 그때 애들 다 맹세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맹세를 해놓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났다고 그 맹세를 깨버리고 이교도들과 지금 결혼을 하는 겁니다. 얘들은 정략결혼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득을 취하고자 했고 이로 인해 유다에서 그에게 맹세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에게 맹세한 자들이 많았다 이 말은 도비아에게 맹세했다 이거예요. 도비아가 우리를 쳐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좀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살려달라는 거죠. 도비아는 언제든지 느헤미야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유대의 귀족들을 통해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내 마음만 먹으면 한 번은 날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지금 유대 땅에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 나와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도 많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맹세한 자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는 지금 누가 있는 거죠? 친도비아 세력이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옛날에 이 구한말에 말이죠. 친일 세력이 있었고 친러 세력이 있었고 친중 러시아죠. 중국 청나라 그런 세력이 있었고 또 그쪽 다 소용없고 미국으로 붙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 이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도비아파가 있었다. 유대 내에 도비아파가 있었다. 느헤미야는 참 골치 아픈 거죠. 근데 그게 적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유대의 총독이었지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거나 친정 체제를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때는 이 느헤미야가 완전히 자기 세력을 완전히 이렇게 구축해가지고 아무도 이런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돌보느라 세금을 거두질 않았습니다. 저 총독을 먹여 살리라고 세금을 거두지 않았고 자기 동생부터 시작해서 자기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해서 다스리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귀족들이 붙거든요. 한 자리 주고 말이죠. 돈도 주고 세금도 거두게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단 말이죠. 그럼 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땐 느헤미야한테 붙으면 뭐가 되는 거죠? 오히려 돈이 뜯겨요. 응?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은 미리 좀 돈 내가지고 성벽 건축하는 데 내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오히려 지리자들과 고귀한 자들은 느헤미야 반대편에 서는 것이 자기들한테 이득이었던 겁니다. 또 느헤미야는 이 청렴결백한 데다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서 이들이 행하는 불법을 꾸짖고 그들이 이득을 취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 눈에 가시죠. 이래저래 싫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귀족들을 자신들의 지지 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 세력으로 돌려놓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 정치력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정치로 봤을 때는 19절 또한 그들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 와서 보고하고 이 뭔 소리야 지금
도비야 좋은 사람이라고 지금 느헤미야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보고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니, 이 말은 뭐죠? 우리의 정보를 지금 저에게 은밀히 흘려주는 겁니다. 도비야가 편지를 보내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더라. 도비야 이제 이걸 가지고 뭐라고? 네 밑에 지금 내 사람 많다 이러면서 지금 느헤미야 겁주고 있는 거예요. 그 네 분을 지금 유발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들끼리 찍고 빡고 싸우라 이거예요. 도비야가 아주 심리전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고귀한 자들, 귀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야의 선한 행실을 보고했습니다. 귀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원수를 칭찬하고 그의 선한 행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민족이 이득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 참으로 황당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성벽재건을 방해하고 전쟁 위협을 일삼고 건축자들을 죽이려고 느헤미야를 끌어내기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비야 동맹을 맺고 그의 선한 행실을 고하는 이런 자들이 유다의 귀족으로 있었으니 유다의 앞날도 멀었죠? 깜깜하죠? 유다의 앞날도 깜깜한 거죠. 이것은 건전한 야당 세력이 아니라 적에게 매수된 간첩 행위를 하는 야당이거나 진짜 이적 행위를 하는 제야 인사들, 제야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많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 이런 자들 많습니다. 한국 야권 인사들 중에서 북한의 김정일이 최고 존엄이라는 사람도 있고 알고 보면 식견 있는 지도자라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게 국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국회에서. 그래서 김정일의 선한 행실을 보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있었지. 이제 그는 죽었으니까 뭐. 근데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이어받으니까 전 세계 왕조 국가가 아닙니다. 3대 세습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노해야죠. 분노해야 되는데 뭡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아들이라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가장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팜플렛을 막 돌리는데 그게 무식한 어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에만 민노총이라든지 이런데 그 교육 자료가 그겁니다. 교육 자료가. 그리고 전교조 같은 데도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라고 지침이 막 내려가요. 응? 이게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모르고 이 북한 사상교육, 북한 주민들한테 사상교육할 만한 내용들이 한국 학생들에게 막 내려갑니다. 응? 그런데도 참 그런데 아자아들인 거 보면 한국이 얼마나 좋아진 사회인지 알겠죠. 그런데도 막 독재국가다 뭐다 막 지금 난리다입니다. 자유가 죽었다, 민주주의가 죽었다.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죽었으니까 할 수 있는 건가?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도비야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보고하고 했단 말이죠. 이건 뭐 희한한 일이단 말이죠. 희한한 일이죠. 이들은 느헤미야의 말도 도비야에게 전했는데 이는 느헤미야의 정보를 그들에게 제공해 준 겁니다. 느헤미야의 사정을, 느헤미야에 관한 것을 정보 제공을 해 준 거다 말입니다. 도비야는 유다의 귀족들 며칠 자기 세력으로 완전히 구워 삶아 놓고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딱 보내서 그를 두렵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좀 싸우라 이 말입니다. 서로가 다 이용당하는 거죠. 자, 그럼 느헤미야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칼을 빼들어야 돼요? 응? 칼을 빼들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끝이 났어요. 끝이 났죠. 성벽 제거는 끝이 났는데 지금 다 보니까 이 신하들도 아니래요. 동료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성벽 제거이 끝났지만 유다에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았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예. 우리는 이게 내면 시리즈물이니까 7장이야.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공력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저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를 아는 지식에 더 자라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하시고 또 이 분별력을 얻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가득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저희 형제나 동료들이란 사람들이 위협할 때 또 이적 행위를 할 때 저희를 대적할 때 저희가 선하게 주께 그 원수 갚는 것 보복을 다 맡기고 또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깐 했다. 예, 11시에